오늘부터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신조 68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 중 59번째, 59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그냥 첫사람 아담이 죄사함 받고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조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속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은, 그리고 장차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오시면은 오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첫사람 아담이 제사함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아서 첫사람 아담이 제사함 받고 첫사람 아담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고니, 성경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럼 그 말이 뭔 말이냐? 아담은 계속 아담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계속 아담을 낳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물과 성령으로 낳은 사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물은 깨끗이 하니까 그 말씀이 육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 대속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물이라 하니까 그냥 이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하늘에 뭐 그냥 저 소나무같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신 줄 알아요. 구름은 말씀입니다. 말씀. 구름에서 물이 내리고, 물은 이제 생명도 살릴 뿐 아니라 또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물로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더러졌던 사람들이 말씀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게 된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다 죄인들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뭐 도적질 안 하고, 예, 죄도 뭔 죄를 안 지었으면은 죄 안 지었냐, 살인 안 하고 또 도적질도 쬐까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큰 거 더면 아니요. 우리 강주의 그 교회 하단에 그 하단 심어놓은 데다 조금 돈 나무 심어놓으면은 저녁에 뽑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좋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까지 그 나무 하나 뽑아가는데 무엇이 어쩔 것이냐 해도 그것도 도적질인데, 이 사람은 도적질인지 알고 뽑아간지 안 뽑아간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이 아니요. 하여튼 여러 번 뽑아가서 지금 거기다가 좋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 강주 가면 그 하단에 앞에 길 옆에 하단에, 아닌 하단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가 죄냐, 죄라 하니까 그 도적질 안 하고, 또 살인 안 하고, 또 그냥 그 간음 안 하고, 남하고 다른 여자하고, 쉽게 말해서 다른 유부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간음 안 했으면은 요것이 참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예요. 그 뭐가 죄냐? 신약에서는 예수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게 다른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내가 항상 시간마다 내가 그 설교를 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경은 물과 성령, 그 물은 무엇이냐? 물은 말씀을 물이라고 한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망한다, 얘기죠.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가서, 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저기 물에 가서, 예수님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았으니까, 거기서 그 물속에 가서, 강에 가서 세례 받으면은, 이제 그것이 물이라고 또 그럽니다. 그 문자적으로. 물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참 그 물로 세례받는다. 물속에 죽음의 예수의 물은 말씀이니까 예수의 죽음 안으로 잠기라는 거거든요. 잠겨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 예수가 물이 말씀이 육신됐으니 말씀을 깨끗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게 안 돼 있어요. 영적인 뜻과 육적인 뜻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말씀해 놓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딱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놨는데,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 전체 기독교 교리가 무엇이 구원이냐? 첫사람 아담이 제일 말은 같이 제3 첫사람 아담이 제3도 어떻게 받았느냐? 제3을 어떻게 받냐면은 철임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몸과 육체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는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오신다. 장차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이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은 그것이 거듭남이고 제사함이고 구원받았대요. 그걸 구원받았다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거듭난다. 다시 난단 말이죠. 어떻게 다시 나느냐? 성경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이 아담이라는 첫사람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는요. 또 그냥 또 그러네.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도 또 세 번 하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대요.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성령은 바로 영원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무엇이냐?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활동해서 사람에게 오시면 그 생명을 갖다가 이 성령이라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뭘 씻거라? 물로 씻거라. 물과 곧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라. 물로 예수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그 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제 성경에 누가 물로 씻음 받는, 이 물로 씻음을 안 받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뭐 물 따로 있고 물론 성령 따로 있단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과정이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갖다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죄인만 예수의 죄 대속이 필요하고, 정말 이 대속이 대속을 진짜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대속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죄에 대해서 하면 죄가요, 딱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돼요. 그러면은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참 너희가 버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람이 모든 죄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하는 사하심을 얻되 오직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하거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아들 못되게 한데, 그러니까 믿음하고 같이 연관시켜보면 맞잖아요. 뭐가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식이다. 그럼 예수가 뭘로 어떻게 해서 예수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서면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그 정원한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니까 성령이 예수가 태어나도록 도와줬다 하네. 몰라도요,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도와준 게 아니라 성령 예수가 안 됐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철임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돼. 성령 예수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죄, 그러니까 죄가 마가복음 3장 28로 29절에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사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죄만 사하심 못 받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안 된 죄는 절대로 사하심 못 받는 것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죄,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뭐하고 뭔 죄를 지었어도 전부 다 그건 죄 아니란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어도 그건 다 사하심을 받아요. 모든 죄. 한 가지 죄만 딱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아니, 버리는 자면 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말새끼죠.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기도원 원장하고 아무리 봉사활동하고 선교사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요, 그거 못 받는 것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렇다 하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있다 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예수다, 그거 신해라. 그거 안 하면은 너는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안에 있다 하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지가 답변을 하면은, 그러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느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어이구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됐네.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냥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요,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에 걸린 죄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30절 2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죄가 있어요. 이제 29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이제 2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기 한 21가지인가 죄를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좀 사람의 생각으로 좀 약하다는 죄. 여기 보니까 여기 모든 죄 중에 좀 제일 약하다고 하는 죄가 가만히 봤더니 29절 하반절에 수군수군 하는 죄예요. 수군수군 하는 죄. 오늘 사람은 또 끄떡하면 수군수군 하잖아요. 남 허물 보고 저것이 이랬대, 저것이 뭐 연애때. 그래요. 그 전에요, 우리 고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고향은요, 이 자자 같은 성씨들이요, 한 100여 모여서 사니까 막 많이 이제 같이 성씨들 이제 뭐 누님 동생 같은 성씨 이렇게 사는데 같이 이제 놀다가 이제 그 방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잠자면서 거기서 이제 자꾸 하면서 동침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하고 이제 같이 남자하고 동침을 하니까 이제 임신을 했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아가씨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어느 날 밤에 그냥 그 아가씨가 밤에 밤도쯤을 싸고 어디로 떠나버렸어. 이제 나가버렸어, 집을. 그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있었어.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제 돈 사람들이 이제 막 숭숭을 하는 거야. 아무개 집 딸은 뭐 그냥 해갖고 집 나갔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누구하고 같이 연애를 해갖고 임신해갖고 그렇게 집 나갔다 하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숭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흉보기에서 그러잖아요.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 정도면 또 좋은데 이제 흉을 보는 거야. 요즘이야 뭐 연애한 것이 다반사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연애했고 그런 일 하면 큰일 났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즘 같으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얘기 나왔겠지. 그런데 이제 아가씨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 참 지금 나 그대로 한번 우리 마을에 그 나보다 한 살인가 더 먹은 아가씨였어. 그런데 그 다시는 내가 이제 그 후로 이제 집안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제 수근수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허물을. 그럼 사람은 생각하기를 뭐를 생각하냐, 이렇게 허물 좀 이야기했으면 죄 아니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수근수근은 죄나 살인은 죄나
시기한 죄나 추악한 죄나 탐욕이나 똑같이 취급했어요. 여기 21가지를 나열하면서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해요. 이것이 사실인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이에요.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 범하면 다 범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쉽게 말해서 범해도 수근수근한 죄만 범해도 뭔 일을 당하느냐. 32절 보니까 그랬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주기들은요, 살인했으면 살인 안 했으면은 죄 안 지었다는 거요. 옳단다 이 말이요. 뭔 숭은숭은 좀 했는데 그것이 죄냐. 근데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죠. 숭은숭은 하는 자나 부모를 거역한 죄나,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면 때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만에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 부모를 거역하면 때려 죽여라. 많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럴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의 거침 하나만 범하면 다 범했다. 다 범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잔재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려니까 그 말이요. 하나님은 거듭나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려니까 네가 무슨 좀 어렵게 살아서 네가 죄를 안 지어서 선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어서 네가 존재가 바꾸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어라. 그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해도 그 사람 자신에게서 조금 선하다 한 것은 전부 다요 부정하다니까요. 불의한. 그래서 더러운 옷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은 누구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를 못 본다고 했잖아요. 못 본다 그만 한나를 못 건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로마서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거듭나서 예수가 돼야지. 네가 좀 첫사람 아담이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열심히 쓰나. 그래서요, 이런 걸 우리가 참 그래요. 이런 걸 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 못해서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자기가 좀 어렵게 살아서 자기가 어렵게 살아가지고 또 구원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패해버린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3장 2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거.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이 아버지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잖아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뭐요? 성령이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되는 거요. 성경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이게 다 그냥 이게 봉함되었고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라. 말씀이 또 말씀도 아버지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요. 그런데 또 부활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1장 3절에는 부활로 거듭나라. 근데요, 부활로 거듭나는 사람 소리는 절대 안 한다니까. 그거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니 너는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고 죽은 자인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고 예수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야. 그 믿음이 뭐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전제력적 삼위일체에서 말한 것 같이로 오늘 전제력적 삼위일체는 예수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의 부활로 거듭나려면 예수 부활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듭나려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1절, 20절 이하에는 14장 20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죠. 우리가 있어도 예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요, 부활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부활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한번 그래서 하면 명절에 짝을 맞춰가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 그런다 분명히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저희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나 한 장이나 책 한 권을 읽어서 알것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말씀끼리 좀 연결해서 짝을 맞춰가라. 짝을 맞춰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알아요. 어떻게 일하시면.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로 거듭난다. 부활로 거듭난다. 부활로 거듭나니까 베드로전 1장 3절에 분명히 부활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베드로전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단 말. 그럼 예수가 죽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버지 하나가 병들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로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휴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아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 아버지는 병들어 죽은 자고 이제
장례를 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날 쫓아라. 그러면 죽은 자란 것이 뭐냐면 육체가 살아있으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없는 다 죽은 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없으면 오직 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거든. 예. 그래서 그분은 어디 들어오느냐? 이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오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이제 육체가 살아있으나 사한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다 죽은 자란 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딱 한 번 들어와서 하시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올 예수는 없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사신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와서 사신 예수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고린도 13장 5절하고 또 이제 더 연결 좀 더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같이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제로주 삼일체는 오늘 지금 현재 온 성경 전제로주 삼일체 교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랬죠. 천주교나 개신교가 다 이 교리 안에 있어요. 그 교리 안에 있는 것이 지금도 이대로 믿잖아요. 지금도 다 온 교회가 이대로 믿어요. 그 전제로주 삼일체 44개 신조 중 그요, 12에 38번부터 이걸 믿어요. 자, 전제는 저 삼위일체 신조 38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그는 곧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에 거기로서 아버지 우편에서 앉아 계신 거기로서 사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할 그때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41번 그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갔다가 공중으로 오시면은 만민 육체 일으킴을 받는데, 육체 일으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가 한번 보세요. 아니,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예수를 안 믿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수 믿다 또 죽어갖고 거기서 다시 또 부활하고 그래요? 부활로 거듭나야 한다니까? 부활로 거듭나면 누구만 거듭나냐? 부활로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안 죽은다고 넘어서 6장 9절에 말씀했어요. 넘어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함께 살 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들의 죽은 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는 예수지만은 두 번째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 예수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시니까 우리가 부활로 거듭난 것이고, 그 부활로 거듭났단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부활이나 성령이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일하는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지, 부활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은 일일체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무자 설명했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요, 여호와를 분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때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성령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 아나니아 사피라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을 분배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로 거듭나야 곧 우리가 곧 버린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친아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이게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쟁이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우리를 낳았어요. 말씀. 그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가 말씀이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그 자격자 이야기를 앞에서 쭉 좀 했는데 더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너무나 확실하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31절에 32절에 보면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쓸데있는 것 같이 인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라 한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담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 되는 길로 돌이키는 거. 회개라고 하니까 지난날에 지은제 오늘 회개가 잘못돼갖고 교회에서 걸죠. 막 그냥 부흥집회 갈 때 가면요, 막 그냥 강대상을 다다다다 막 뜯으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뭐 지난날에 지금 살면서 지은 죄 뭐 그냥 해서 작은 죄는 다 그냥 수근수근한 죄는 뭐 말도 안 하고, 좀 큰 죄, 살인한 죄, 도적질한 죄, 가늠한 죄, 이런 죄가 있으면 하여튼 또 엄청 또 회개한다고 또 누구 좀 미워하고 싸웠으면 이제 이런 거 또 대파 싸움 좀 알잖아요. 이런 걸 회개라 하는데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 자백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요, 이 자백은 누가 하느냐? 회개는 누가 하고 자백은 누가 하느냐? 회개는요, 전혀 예수가 속이 없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번 딱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요? 아담으로 살던 사람이 아담을 끝내고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게 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이요, 하나님 영으로 들으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들으시는데 성령이 그냥 처음에 우리 몸에까지 그냥 충만해 본가요?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마 그 말씀이 있죠. 5장 몇 절이에요? 5장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시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요, 성령으로 거듭나갖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말이 돼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함 받는 성령이 있고 거듭나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결국 따로따로 성령, 오늘 아타나시스의 존재로서 삼위일체와 같이 성령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들로 있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있었는데 그걸 나가다 아들로 있었다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참 이게 그냥 하나님을 한 분을 갖다 세 분을 만드는 문제가 붙어버린 것이요. 그러면은 오늘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아타나시우스가 오늘 예수 오심이 대수술 엉터리를 해놨잖아요. 엉터리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이 반드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데 누구한테만 들어오느냐? 죄인한테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한. 그러니까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거라. 회개는 한 번만 하고 자백은 아주 그냥 하루에 10,000번 해도 돼. 하루에 10,000번 죄 짓고 10,000번 하면 하나님 죄 용서 안 해줄 줄 아요? 죄 준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죄 질 일도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죄 지어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가려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것을.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이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예수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 예수니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잖아. 예수가 내 안에 사시잖아. 예수는 내 안에 사신 것이나 천국이 네 안이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하늘나라가 따로 어디 천국과 장소리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붙은 거라고요.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이 아주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이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운데 어디로 오느냐? 천국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천국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데 주여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를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복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모두 하늘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예수고 우리가 그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은 예수 안에 성령 있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성령이 있다고 성경, 왜냐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 안에 성령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성령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면 거기다 보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잖아요.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의 생명이 그 성령이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순수한 이제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성령 생명이 됐는데 예수께 생명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예수 안에 뭘 줬냐?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하고 성령하고 그 연합된 생명을 만든다겠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주체가 성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회개는 다 몇 번이 한 번만, 거듭날 때 한 번, 그 거듭은 한 번만 나는 거예요. 거듭이 여러 번 난 것이 아니요. 회개가 그 천국이 네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안 떠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자백은 누가 하냐? 자백은 누가 하냐면은 예수 믿고 죄 진 사람들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니까요. 오늘 근데 천주교에서 무엇다. 정확히 교황은 죄가 하나도 무엇하다. 어떤 험이 하나도 없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것이지 그의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출생을 죄 중에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1절인가 보면은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다. 21절 맞나?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면요, 율법 하나만 범해도 다 죄 진 거예요. 율법 하나만 범해도. 그러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 성군 다윗은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이게 전부 다 죄인들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가 죄인이라고 시인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 못 나요. 그래서 오늘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조건이 내가 아주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하여튼 간에 하여튼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서 누구 거짓말 한 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 죄인들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속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죄가 있다 하면 진리가 안 있다고네. 그 참 미안하죠. 자, 너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죄 없다. 그럼 내가 죄 있다. 그럼 죄 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 내가 죄 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내가 죄 있다. 내가 진리가 있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있다. 죄 없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만 온 줄 알아요. 하나님 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오신지 아는데, 미안하지만은요, 죄와 상관없이 죄인한테 오신다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내가 죄에 있다 하면은, 누가 있어요? 진리가 속에 있잖아. 죄 없다 그러면 진리가 속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 참, 그렇게 이제 엄청 그러니까 먼저 죄인한테 들어와서 의인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있다고 하면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누구? 예수고. 예수가 어디에 들어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 쭉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전부 다, 로마서 8절까지 전부 다 육신 사람 말하잖아요. 아니, 7절, 8절까지. 근데 거기에 로마서 이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죄 없는 의인한테 들어와요? 육신에 있는 사람 들어와요. 육신이 있다는 것은 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사람은 영혼, 몸, 유기체로 지어놨어요. 구별이 돼요. 구분은 아니고 영혼, 몸 이렇게 구별이 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영으로 먼저,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체를,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넘어와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리에 살았다. 이 몸이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지요. 예수 믿어도.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 사람이 활기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범죄했다, 죄 지었다, 과거에 말고 예수를 지금 믿고 나서도 지었으면 자백하라 이 말이요. 자백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자백은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번 딱 하는 것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고, 무엇이냐? 아담으로 살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자백하는데 몇 번이나 할 것이냐?
오늘 마태복음 18장요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7번 하면 되겠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구만. 18절이 아니라 21절 동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에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원받은 형제가 형제 사이에 죄를 범하면 한 번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70번씩 7번을 그냥 안전한 상태지만은 숫자로 계산한다 해도 7,749, 490번 형제가 하루에 490번 죄 용서 49번도 90번보다도 그냥 안전하게 해주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거 빼고 한 숫자적으로 490번 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형제가 너 잘못돼 하루에 490번 용서해 줘 봤어? 아이고 뭐 한 번 아니다 2번만 하면 뭐 그래요. 얼마나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70번씩 이런 분도 용서해 주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으면 얼마나 용서해 줄까? 말할 수도 없겠죠. 근데 방송에서 하나님 만약에 죄 지어버리자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죄 짓도록 안 놔둬요. 저런 사람은 안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뭘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존재로서 나타난 삼위일체 존재로서 나타날 수가 많은 것 같이 존재로서 나타난 삼위일체 주장은 44기 신조로 그랬잖아요.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자체로 존재한다 이랬잖아요.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창조되지 않았다.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를 받는 바이다.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요, 이 신자 보면은 성령이 따로 계신 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은요, 뭘 못 받냐면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은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 성령은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는 그날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서 보내신다.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는데 똑같은 사건을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에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 왜 성령 따로 있고 여호와 따로 있습니까? 성령은 구약에서는 아직 사람에게 오지 않았고 아버지 속에만 있으니까 아버지 속에 생명이니까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구약에는 언급을 안 해요. 성령은 내 아버지 안에 생명이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아버지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 그래서 이분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각각 회개하여 먼저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그 다음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 왜 마음이 올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계시다. 말씀이 내게 계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요. 내가 부활로 거듭났다. 그럴 때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은 부활로 거듭났다. 이게 똑같은 말인 것이요. 이걸 믿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